오늘 일부 말씀을 통해서 오직의 길로 새롭게 시작하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 가운데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 과정이 과연 믿음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흑암의 사단의 역사 속에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마라.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그건 내세우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그게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말씀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언약 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 언약의 성취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이제는 땅끝으로 가는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셨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예루살렘과 유대, 나아가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질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에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기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시대 치유와 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중요한 전환점 속에 하나님 우리 지교회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죠. 19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던 그때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문이 열렸지만 갱신치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머뭇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와 이방인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다들 아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로 인해서 본격적인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환란은 사단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복음 회복이 되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핍박과 환란, 박해를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음 떠나서 뭔가 풍요롭게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핍박과 환난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우리의 과정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결국 결과만을 봤을 때는 풍요로운 시대일지 모르지만 그 영적 상태를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 박해를 사용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인한 또 로마를 통해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진짜 제자가 일어나야지만, 절대 제자가 일어나야지만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절대 제자가 일어나야지만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절대 제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절대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박해라는 것을, 환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중세에는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핍박과 박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때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루터, 칼빈,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참 복음을 회복하게 되어졌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전도운동, 참 복음운동 하는 자들을 이단이라 정죄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이때 진짜 제자, 절대 제자,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전달할 절대 제자가 그때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때 참 제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지요. 흩어진 자들, 복음 가지고 흩어진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 때문에 도망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들은 그들이 가는 곳이 모두 다 현장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졌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어졌죠. 이 안디옥은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는 지금의 영어 발음으로 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시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이 안디옥, 이 안디옥은 50만 명이 거주하는 그런 큰 도시였고 그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의 인구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바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죠. 왜? 거기에 가야지만 또 삶의 터전도 준비되어져 있고 유대인들이 사는 문화가 있으니까요.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갔는데 그 가운데 몇몇이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여기서 헬라인, 어떤 학자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다면 앞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19절에. 근데 여기에 유대인에게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뒤에는 헬라인에게만 이야기했는 거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이르던 이 전도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이들이 흩어져서 전한 내용이 뭡니까? 20절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가 전해야 할 유일한 해답, 유일한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이르렀어도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것은 구약의 사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이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의 설립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부 교회가 되어져서 어떤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걸 보고 그 교회를 이제 바르게 세우는 그 역할을 초대교회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더라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지역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었죠.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에 보내서 그곳에 일어난 역사들을 실제 듣고 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또 이방인들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베드로를 세워놓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물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진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고 싶어서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안디옥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잘 아시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필 사도도 아닌 바나바를 이곳에 보내었을까? 36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는 어디 출신입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었습니다. 안디옥이 바로 안디옥 옆이 구브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와 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바나바가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그 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요. 그리고 별명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설교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위로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죠.
아마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중직자였던 것 같아요. 사도를 대신해서 파송받을 만큼 그러한 중요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로 언급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였습니다. 7 집사 가운데 들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7 집사와 버금가는 그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파송을 받고 이제 안디옥에 오게 되어지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 주의 손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바나바가 보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이 바나바가 인정하고 이방 선교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구원하는데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언약의 성취를 미리 보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 그게 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을 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기다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제자들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권하고 바나바가 그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곳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정말 복음의 결론 난 한 사람만 있으면 현장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할 것도 없어요. 누가 먼저 해야 되냐? 그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자로 서면 돼요. 이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이곳에 또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들로 큰 무리가 더하여졌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니까, 성도의 수가 많아지니까 바울이, 이 바나바가 목회자를 이제 데려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절 26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미 이전에도 몇 번이나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참 아꼈던 것 같아요.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자들과 형제들을 만나려고 왔는데, 바울이 핍박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루살렘 성도들과 이 제자들이요, 바울을 만나기를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때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인사시킨 사람이 누구였냐? 바나바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사도와도 긴밀했고 또 바울과도 긴밀했던 그런 관계였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울을 따로 빼가지고 제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 진짜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생각난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다소에 있었거든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3km 떨어져 있어요. 가깝지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이거는 만나러 가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관계가 좀 끊어져 이게 한 10년 이상 시간이 지난 겁니다. 바울이 다소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14년 걸렸다 했거든요. 오늘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부조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14년이 걸렸다니까 그 기간을 빼면 한 12년, 10년에서 12년 정도 지난 시간이에요. 이 바나바가 다소에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샅샅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26절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죠. 24절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고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동네 안디옥에 완전히 예수쟁이라는 그런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지금의 예수쟁이하고 비슷한 그런 어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인정과 함께 약간의 비아냥이 섞여 있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가 어찌됐든 그 동네에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완전히 인정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역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아가보죠.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28절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니까 그게 글라우디오 왕 때에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흉년이 들어가지고 천하가 흉년이 들었다. 안디옥 교회만 빠진 게 아니에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런 상황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각각 자기가 자기의 힘대로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마련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약 1500여 년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무는 그러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헌금한 것도 대단하지만요, 이 헌금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유대인들이 그 헌금을 구제 헌금을 받았다라는 것도 사실은요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또 이방인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할례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전 같으면 아무리 굶어 죽어도요 이방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이방인의 구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이 구제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한 형제요 한 교회로서 이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늘 꿈을 꿉니다. 우리 지교회당이 진짜 우리 본교회가 중요한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또 그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1만 성도운동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일꾼 세울 때에 기도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1만 성도운동,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1만 성도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1만 성도를 일으키는 그 교회, 그 하나 교회의 한 몫을 우리가 담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본교회 중요한 시스템을 교체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정말 이 부분에 한 몫을 또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그 힘대로 우리가 이 중요성을 알고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본 교회를 또 섬길 수 있는 중요한 또
응답의 기회 아닙니까? 사실 방송 시스템 교체하면 제일 먼저 누리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방송 보고 있잖아요. 시스템 교체하면 제일 먼저 누려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가장 먼저 먹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농부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교회 시스템 두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또 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안디옥 교회처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또 이방에 있는 이 교회가 같이 흉년 들었는데 어떻게 유대교회를 도왔겠어요? 도왔으면 얼마나 도왔겠습니까? 근데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었고 그것이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세계 선교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지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응답은 뭡니까? 선교 헌금하는 것이고 방송 시스템 교체하는 이 일에 우리가 중심을 모아 헌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헌금으로 동력할 때에 우리 본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후에 일어난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13장에 가니까 이 교회가 이제 단독으로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럴 만큼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겁니다. 그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한 교회잖아요. 함께 인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을 보면은요, 3시대의 응답을 그대로 받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몇 사람이 구브로와 그리고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사람이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소수들이 이제 한 명씩 세워지면서 제자로 세워졌어요. 거기에 이제 담당할 중직자 바나바가 파송되어진 겁니다. 이 바나바가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어요. 24절에. 이게 2단계죠. 1단계는 뭡니까? 소수, 각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받고 제자로 세우는 것. 그렇게 세워졌는데 거기에 이제 지역을 책임질 중직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그 지역을 사역을 했는데 큰 무리가 일어났어요. 70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교회, 그 지교회를 운영하고 그 지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교육자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고 또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올바른 그런 응답입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전도의 역사, 또 그로 인해서 세워지는 교회의 역사, 그 과정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류 목사님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소수 집중. 그리고 이 소수들 가운데 진짜 제자들이 세워지면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세워지죠.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선지자와 교사들, 이들 중직자 70인 제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앞장서서 성도들 막 돕고 또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를 세워서 파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이제 2022년 한 해는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현장에 다락방 운동, 지교회 운동을 본격적으로 펴나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70지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될 시간표예요.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곳에서 먼저 나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 혼자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이 현장에 하나님 영생 주시로 작전된 자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말씀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만남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서 다락방이 되어지고 또 제자가 세워져서 또 다락방이 열려지고 그러다 보면 쥐궤가 세워지겠죠. 그런 쥐궤가 70군데 세워지게 될 때 그게 한 대교구가 되어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0이라는 게 꼭 70개가 아니라 그러한 역사가 그 70군데와 같은 그러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하나교회가 1만 성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냥 흘러서 핍박 피해가 갔더니만 안디옥이었고 안디옥에 복음 전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제자들이 붙여졌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언약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핍박이 딱 일어나니까 이제 땅끝으로 가라는 시간표구나. 땅끝까지 갔어도 이 언약 놓친 사람들은 뭐 했냐?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몇몇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도 마찬가지죠.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 운동의 축복 위에 선 사람들이라고 첫 시작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다음 주에 오셔서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중요한 언약을 주시겠죠.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또 이제 2022년 한 해 인도받고 또 나가는 겁니다. 언약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상황과 형편 보고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더딘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말씀 속에 딱 들어가서 목사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말씀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이렇게 가신다라고 하셨어요. 언약 붙잡고 보니까 이 언약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보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집중훈련 이렇게 해보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러한 중심들이 딱 어느 순간 뿌리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여실 겁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현장의 중요한 응답들을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실 겁니다. 그냥 한 사람 영접하고 돌아오고 이 차원이 아니라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곳곳에 이러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70지교회를 통한 대전도 교구가 세워지고 나아가 1만 성도를 세우는 거기에 장자의 몫을 담당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언약 붙잡고 핍박을 피해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약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그대로 소수로부터 시작해서 중직자 중심으로 나중에 목회자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결국에는 또 다른 현장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이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이와 같은 응답을 누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복음 뿌리 내리며 정말 말씀으로 양육받은 귀한 제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전도의 문을 통하여 70지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대전도 교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서 정말 1만 성도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또 1만 성도와 같은 그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불신앙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언약 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언약 위에 세워진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사 온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과정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